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지금 33절까지 있는 이 단락 말씀을 예, 그 문자대로 다 이 영적인 의미를 살폈어요, 첫 시간에. 자,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 인용을 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그 사람들은 많은 무리죠.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왕삼을 나오게 했던 이 떡과 물고기는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식물이었잖아요. 그 어린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는 거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도할 때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하는 것이 서툴고 능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어린아이 때 하는 말은 아니잖아.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세상 말로는 나이는 먹었어도 철이 들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과 같이 아는 체는 하고 신앙생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이 하는데 출입에 능하지 못할 수가 있죠.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가는 건데 주님 영광 앞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서툴다 그 말이지. 세상 나라에서 집 밖으로 나가서 시장에 가고 시장에서 집 찾아오고 그런 것이 서툴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식물을 가지고 축사해서 예, 여자 어린아이를 제하고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긴 그런 그때 당시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이적 기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아, 이제 이분을 왕 삼으면, 뭐,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은 대통령 한다 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그 뭐 몇만 원이라도 뭐 요즘 뭐 다 25만 원씩 그냥 홍보로 줘서 고맙게 쓰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이거, 이 사람 왕 삼으니까 인제서 태어나가지고 뭐 출생신고 막 어제 했는데 걔한테도 25만 원 주니까 아 참 이런 사람이면 육신적으로는 왕 잘 삼은 거죠. 음. 이제 비유를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에, 주님은 육신의 일도 책임져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 시간에 일단 결정하고 이 말씀으로 더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에, 에, 그 6장 지금 13절에서 15절 읽는 중인데 15절 봅니다. 그러므로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의 사고와 정신이 천국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바꿔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게 어, 여기 지금 오늘 우리 말씀 집회에 다 참여를 했는데 들어도 이게 사람이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 나부터도 보면. 음.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가장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당시 분위기는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 당시 백성들과 제자들의 생각은 이적을 베풀어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무리에게서 제자들을 억지로 분리시켜야 했다. 주님이 축사한 떡을 먹기 전에는 무리를 흩어 보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 보고 흩어 보내라고 그러면은 자기 만만한 사람 자기 편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자들 변질될 우려가 많죠. 그러니까 너는 먼저 건너 가. 이 무리 흩어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이 물이 흩어 보내는 일이라도 뭐라도 맡겨놓으면은, 봐, 주님께서 그래도 나는 이제 쓰시잖아. 이제 잃어버리면 자기 따르는 제자들 50이나 100명 붙들고 늘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되기는 어렵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군중 심리에 편승하여 주님을 세상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시아인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려는 기대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게 큰 예배당 목사 되는 걸 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최근에 그 나라의 사건 때문에 그뭐 극동방송 사장 어떤 할아버지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라는 사람을 수사를 했다고 막 이게 또 다 또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이러고 또 소란을 떨고 그랬었더만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네들의 영적인 영적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 그 사람도 정치적으로 뭔가 관련이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를 받아야지. 아니, 자기는 별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이게 편을 들어가지고 길거리로 몰려나와가지고 떼집으로 몰려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럼 한국에서 살지 마. 대한민국 싫으면 저 예배당 태평양바다 가운데에다가 큰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저희끼리 고기나 잡아먹고 살든지 그러고 살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사고가 이게 너무 자기네들의 어떤 세상의 기득권을 얻고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가 이게 잘못됐지 않냐, 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소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대한민국 국법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지, 당연히. 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합세하는 것을 주님은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게 뭐예요? 많은 무리와 목사가 결탁해버리고 주님께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현상이라는 걸 내가 지금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택한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로 잘 주님께서 길러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 이게 이 무리와 같은 사고와 그런 영과 그런 정신에 그들과 결탁되어 있으면은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 세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들을 세우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천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종들을 천국의 서기관된 종들로서 주님의 그 새 일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자 요한복음 5장 41절로 45절을 인용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날 다 세상이 큰 자로 나타난 자들은 네피림 자손들이지요. 이게 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다. 이거. 헌전을 하는 건 전부 자기 예배당 목사, 당회장 목사, 무슨 중회장 목사, 이런 걸 추앙하려고 그걸 따르는 이거는 완전히 우상숭배자들이 짐승우상,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게 목사들이 지금 세상교회 목사들이 다 사람들한테서 영광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뭐 무슨 뭐 국가가 뭐 뭔가 건이 있으니까 조사를 했겠지. 조사했다고. 그 맹신자들 그냥 뭔가 뒤에서 이렇게 부추셔가지고 티켓 들고 뭐 7, 8만 명이 떼집으로 몰려 나와서 뭐 그렇다고 이제 신문이 났던데 이런 짓이나 하고 앉았으면 되겠냔 말이야. 그런 그런 무상숭배 하는 사람들이나 짐승무상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금송아지인지 하는 자들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무리와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서로가 사람끼리 그냥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지금. 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짐승인간들의 세상 나라 권세자인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려 하는 분위기를 아셨던 주님은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사탄은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제자들이 갈등을 하게 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고대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순환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셔야 하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광 사이에 끼어 큰 갈등을 경험해야 했던 것인데 현대 교계의 큰 자들은 교세를 확장하여 세상 영광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임을 스스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자주 기도하셨으므로 외식으로 주님의 본을 따른다는 형식을 갖추려고 오늘날 세속교계에는 산속에 기도원 등을 세우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모아 집회를 여는 등 기도는 산에서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참 이게 유행할 때는 뭐 나무뿌리 뭐 죽어도 세 개는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유행했었죠. 아, 멀쩡한 나무뿌리를 뽑으면 쓰겠어. 그러나 산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무리와 격리된 영적
교제의 장소로서 높은 처소라는 뜻인데, 음,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죠? 음, 림족은 산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산당을 지어놓고 음, 도를 닦는 수행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여겼으나 폐해가 커지므로 산당과 산당 사제들을 없애는 것이 개혁이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건 이거였잖아요. 음,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술이 났더라는 말은 바다의 한 가운데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이르렀다 그 말이. 지중해의 중심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건 아주 유명하죠. 광주가 아라라산과 셈족의 거주지 중간에서 사람이 배를 어거할 수 없는 큰 역경을 당하고 있다. 음, 천국과 세상 나라의 한 중간에서 목적지는 천국이 하는 건데 배를 아무리 돌을 쳐도 이게 바람이 거슬러서 부르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죠. 자꾸 밀리는 거지. 자,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다 경험을 해본 바다. 추가라고 직업을 한 가지 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는 마누라까지 이제 세상 전선에다가 이제 할 수 없네. 자네도 좀 어떻게 좀 협력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자네로서 참 자존심 상하죠. 음. 그래서 마누라까지 세상 일로 내몰았는데 그러면 마누라가 버는 목숨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빚 갚고 그러면 쉽게 해낼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돼 또 이게. 그러니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안 맞아 엇박자를 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투잡한다고 요즘에 투잡 유행이라고 그러던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세상 일으로 투잡 아니 투잡들이자 하면 해결될 것 같아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 거다. 믿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예, 지금부터는. 예. 예,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을 인용했는데, 예,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다니엘서 11장을 갖다 들이대나 이럴 감성이. 그 왕은, 이것은, 여기서는 헬라의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비상한 말이라는 건 놀라운, 기이한, 뛰어난 어떤 이제 그 특별한 그런 말로 사람을 설득만하게 하는 얼마든지 그런 말재주 준 사람들이 큰일 하죠. 세상에 국회의원 하거나 대통령 되려면 말 잘해야죠. 나처럼 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눌하게 했다가는 대통령 출마해도 한 표는 나오지 내가 나는 찍을 거니까 투표도 마누라고서도 안 찍어줘 버려.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참남된 말을 하는 이걸 용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려면 용이 그 말쟁이인가 봐, 아마. 그옛 뱀이 말쟁이죠.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여자를 그냥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딱 삼아버리잖아요. 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자제분들 혼인 때가 됐으면은 말 잘하는 놈만 나오면 조심하라고 꼭 일러두세요. 말이 너무 유창하면 이거는 무언가 실속 없는 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실제도 참 좋고 그러면야 좋지요. 그런데 그게 많지가 않지, 그런 일은. 혹시라도 말 잘하는 은사를 자식이나 뭐 손자가 타고났다 그러면은 그건 뭐 사범대학 보내야지. 선생 노릇하는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교수 노릇하거나 변호사를 하든지 참. 예. 왜 아니요? 예.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모든 영들을 지배하는 창조자,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런데 형통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러니까 말 잘해서 형통한 기간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기간이지 그게 좋은 기간이 아니죠. 이거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잖아요. 예,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분노하시는 기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막 불러 모아서 뭐 이게 형통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 분노하시는 중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 거기에 사람이 가겠냐고 또 이럴 거면서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흠모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돈이고 그거 다 필요 없어.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 한 가지만 딱 원해. 그러죠. 여자들은 특성이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어. 이런 거고. 우선은 돈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잘 버느냐가 그게 더 중점이거든.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아 들어가는 거지. 이게. 여자들이 흠모하는 거다. 그랬으면은 이것은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는 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참 남편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 그걸 흠모하는 거잖아요. 인생사가 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신이라는 것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 이래. 강한 신이라는 것은 세력, 정치하는 사람은 정권, 목회하는 사람은 교권, 그다음에 기업하는 사람은 재력권. 예. 예, 그런 것을 신으로 생각하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목적대로 뜻에 맞춰 경영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예,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급속하게 막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은 이방신을 힘입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죠. 이제 헬라라는 건 신들의 나라고 그 세상 잡기들의 나라가 헬라잖아요. 오늘날 이제 그리스잖아요. 예, 산성들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그 여러 나라들을 다 군사력으로 정복해버린다. 신속하게 이제 그 말이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그를 안다 하는 자라는 것은 알렉산더에게 뭐라고 그러나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해준다. 분봉왕으로 세운다 말이겠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세상 정치적인 오늘날의 뭐 미국 그 사람 이름이 누구? 트럼프? 트럼프인가 도라무통인가? 이 사람 하는 거 보면은 똑같아. 하여튼 하는 짓이. 어디서 갑작스럽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치 않게 지금 세계가 되고. 그 하는 소리 들어보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거든, 지금. 참남된 말, 큰 말 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지가 말하는데 거기에 복종해 주지 않으면은 다음 세상 묻고 돌아가지만 뒤끝이 좋지가 못하지, 이제. 그런 말.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기울여 남방왕은 애구방을 말한 거예요.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패로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저 팔레스타인의 북방이라고 하는 건 그 시리아 지역이죠.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침공하여 누리는 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나라도 점령해버릴 거다. 그 말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래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오늘날도 트럼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있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면은 어, 트럼프가 손 보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해준다 이제 그 말이겠죠. 이건 전부 육적 자손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육적인 인간들을 자기와 뭔가가 통하니까 그냥 이게 촉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변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를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 시종이 되리라. 애굽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쳤는데 아프리카 리비아나 구스 사람들은 뭐 다 자보다 중삼아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시종이들이라 그랬는데 단순히 개인 시종을 삼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게 이제 돈 주고 싸우는 사람들 보고 용병이라고 그러죠. 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힘은 있고 싸움질 하는 거 이런 건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돈 몇 푼 주고 헐값 주고서 이렇게 갖다 이제 전장에다 내몰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굶어 죽으나 전장터에 가서 싸우다 죽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동북에서 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는데 자기 나라의 그 북방 지역 어디인데 오늘 말 오스만 투르키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 그런 데 사람들이 그 헬라를 쳐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이 이제 돌았던가 봐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정복한다고 나왔다 저희 본진 뺏기게 생겼으니까 얼른 돌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여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 이게 문자대로 한다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시온 산을 말하는 건데 시온 산과 바다 사이에다가 장막 궁전을 그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전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처소인데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제사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산당도 지어놓고. 그런데 바다 용왕도 섬기고 하늘의 신도 섬기고 두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말하자. 음. 예. 바다의 신은 용왕신이라고 그러죠.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바다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을 대표하는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다 중심에 던져졌던 기록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중심, 위치라는 개념이며 속세의 말로는 용왕이 거주하는 용궁이 있는 자리라는 뜻이므로 그 용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배 타고 지나가려고 하면 그 용왕이 가만 놔두지를 않고 큰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 이게 거룩한 산과 바다의 중간 지점에 이 적그리스도로 예시되는 이 사람이 헬라 왕이 자기 군전을 거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계와 세상 정치계를 다 자기 발 아래 두려고 있어. 얼른, 아이고, 아, 이제 나으네. 아, 나 좀. 에이, 웬일이야, 이거. 자, 자,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이상한 짓을 다. 그러면 트럼프도 세상 나라 정치만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료가 되면 종교계를 지배하려고 당연히 하겠죠. 거룩한 산과 바다 중심에다가 궁전을 거기다 세운다고 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세상 나라 정치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도 지배하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바다 중심에 내 던져졌던 기록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중심 위치라는 개념이며 지중해 바다 중심이었었죠. 우리가 속세의 말로는 용왕이 거주하는 용궁이 있는 자리라는 의미이므로 주님이 기도하신 산과 배도를 이루고 있다. 산과 바다 중심에다가 궁전을 세운다. 예, 그런데 그 밤에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지지자들이 탄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들이 고난당한 얘기가 나왔죠. 갈릴리 바다 중심에 몰아치는 바람은 폭풍우를 동반한 돌풍으로 급격한 기후 변동과 함께 큰 물결을 일으키므로 그 당시 배를 의지하여 생업을 삼던 어부들도 밤바다에서 돌풍을 만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 밤에 제자들은 돌풍과 싸워야 했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내가 이런 바다 한 중심에 네, 서 돌풍을 만나가지고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럼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으시면 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오늘은 이걸 다 하려고 맘먹었는데 다음 자료 해드리고 한 시간 더 남은 부분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